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낮 집회도 있고 해서 자주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맨날 모이면 좋겠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맨날 아무였으면 좋겠는가 봐요. 지난주 낮 집회 우리 어머니 은장에 어르신들까지 봉사 형제님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해서 잘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보잘것없고 죄를 물먹듯 짓고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에 쌓여 있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합당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지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또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낮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교제 가운데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전도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파약하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전도하고자 했던 분들 총동원해서 다 참석하고 또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두현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가상 7원을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말씀을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잊어먹죠. 이번 가상 7원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가상 7원 말씀만큼은 좀 암기를 하고 항상 좀 묵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이 어디였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하는 그 행악자, 그 강도를 향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런 강도, 행악자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혐의가 있어도 우리가 용서 못할 분들이 없다. 그것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조금 불편한 말을 들었다고 해도, 불편한 행동을 봤다고 해도 우리가 용서 못할 그런 죄는 없다. 그리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어떤 큰 혐의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칠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혐의가 있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용서하고, 오히려 더 앞서 용서하면 내가 이렇게 크게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다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열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행악한 이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강도, 행악자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게 오셨고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은 뭐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고 오랫동안 뭐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평생을 죄짓고 한 번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한 번도 헌금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만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이 된다고, 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그 은혜만 깨달으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2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모친의 그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효성,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모친을 위한 그리스도의 애정과 효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친은 마리아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섰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섰는이라는 그 단어가 파레스토타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남성 단수명사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남성 단수명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단수명사를 쓴 것은 거기 남성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다 도망가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자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자기를 항상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말씀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를 요한이라고 이름 쓰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할 때 이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자기가 요한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표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여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을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를 부탁하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모친처럼 모신 것으로 전성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못이 박혀서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육신적인 그 큰 고통 가운데도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보이는 부모님도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모에 대한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이제 둘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머니가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것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을 어머님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애정의 표현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교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성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두 단어를 통해서요,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두 가지 배울 점을 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애정은요, 부모님과 이 교감을 하게 합니다. 이 애정이 없으면 교감이 안 돼요. 아무리 친부모라고 해도요, 이 애정이 없으면 교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육신적으로 본인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마리아에게 가장 위로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정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이 교감이 되는 그 말이 아니었을까. 여러 말이 있었겠지만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당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효성은 의무를 다하게 합니다. 효성이 없는 사람은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효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있다 보니까요, 끝까지 부모를 책임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이 없는 사람 보면요, 조금 자기에게 뭐 불리하고 좀 본인이 형편이 안 되고 그러면 의무를 다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모시고 다른 사람이 모시게 할까, 다른 자녀가 모시게 할까, 다른 형이 아니면 동생이 다른 누나가 모시게 할까,
그런 생각밖에 안 와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효성 있는 사람 어때요? 가능하면 내가 모실 수 있다면 내가 모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효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떠나면서 그 마리아 홀로 남을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요,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로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그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적으로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소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제 부모님을 먼저 앞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서 자녀를 앞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이별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별보다도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아니면 자녀를, 아니면 가장 본인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분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이라면 구원받고 이제 소천하시는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해드릴까,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생각 안 하면요, 부모님 돌아갈 때 얘기 못해요. 생각하고 있던 게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제 얼마나 사실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교회도 자꾸 이제 교회 역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구원받고 했던 분들이 이제 거의 연세들도 많아지시고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막상 닥치면요, 준비한 말씀이 나와요. 준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말을 해줄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가 계세요, 잠시 후에 제가 갈게요,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죠. 지금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니까, 소천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셔서 편안하게 쉬셔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천국 가서 편안히 쉬세요. 나도 좀 이따 잠시 후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사랑해요, 뭐 이런 말들 얼마든지 임종을 앞두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가 사실은 부모 앞서 먼저 자식이 떠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오늘은 마리아니까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드릴까? 아마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임종을 하면서 해줘야 될 말이, 꼭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 있을 테니까 천국으로 오세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그 부모의 마음을, 그 강팍했던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건데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마지막에 부모에게 뭐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 말 할까요? 무슨 말 할까? 꼭 구원받고 나는 지금 천국 가니까 어머님, 아버님 천국에서 만나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말 얼마나 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있는, 얼마나 슬퍼하는 모습을 봤겠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이제 부탁하는 그 말씀, 이거 우리도 만약에 본인이 죽고 나서 돌봐줄,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자식이 없다라고 할 때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분들에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좀 하지 않겠어요? 정말 효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홀로 남을 그 부모가 생각이 많이 날 것이고, 아들이라 생각하고 딸이라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좀 잘 좀 부탁을 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홀로 되시는 그 마리아를, 이제 그러니까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맏아들을 떠나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고 맏아들이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좀 결혼을 빨리 좀 하는 추세였고, 한 20에 결혼했다고 해도요 4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젊은 마리아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믿고 아끼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처럼 의지할 그런 그 제자에게 이제 부탁하는 그 말씀 안에 정말 육신적으로 그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에 대한 효성,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음 안정시키고 위로하기에 최고의 좋은 말, 뭐 그런 말들이 오늘 이 두 마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어머니의 마음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부모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나는 자녀의 정말 깊숙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부모에 대한 그 생각을 이 두 마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극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님의 뒷일을 염려하시는 극진한 효성,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 부모님께 대한 효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신앙을 떠나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정말 어떤 사람에게 과부가 있다는 건 이제 그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어떤 걸 떠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신 마리아에 대해서 애틋한 그런 사랑과 효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 두 마디에서요, 특히 앞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에서요 의문점들이 좀 있어요. 먼저 왜 여자여 그랬을까? 어머니여 이렇게 안 하고 앞에는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왜 여자여 이렇게 했지? 이게 이제 의문점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영어로 이제 마담이라는 말, 마담 그러잖아요. 요새 뭐 다방 레지를 마담이라고 자꾸 하니까요, 마담이 조금 하대하는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마담은요 좀 귀부인을 높일 때 하는 그 단어가 마담이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뭐 에덴 이런 것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낙원이에요. 근데 뭐 무슨 뭐 술집 무슨 이런 이름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에덴 그러면 좀 인상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사실 에덴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자여 이 말은요, NIV나 이렇게 킹제임스에 보니까 woman 이렇게 이제 그냥 여자라는 단어를 썼던데, 이 귀네라는 헬라어 이 여자여라는 이것은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공손하고 귀부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귀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대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자여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왜 여자여 그러지? 왜 이렇게 하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절대 마리아를 하대해서 여자여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주 존경하는, 높이는 귀부인을 지칭하는 그 단어를 사실은 사용한 거예요. 한국말로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자여 그러면 이제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요 여자여라는 호칭을 좀 몇 번 썼죠. 한 대여섯 번 썼죠. 언제 썼는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 할 때, 그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여기도 여자여 어머니여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술로보니게 여인
믿음을 칭찬할 때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못 찾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여자야가 하대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자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대답할 때 요한복음 4장 21절에도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할 때 여자여 이렇게 표현했고, 또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럴 때도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럴 때도 여자여, 예수님께서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대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쓴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아주 존중하는 의미로 여자애라는 그 표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측면보다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영적인 쪽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여라는 표현보다는 어머니여 그럼 육신적으로 맺어진 걸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여라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여자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애라는 거 표현한 것은요, 육신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여 그러면 이제 그 육신적인 부분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모여 있는 여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마리아도 이제 여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측면을 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애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시잖아요. 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하룻길을 갔는데,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모가 있나 몰라. 하여간 어떻건 하룻길을 갔어.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 그래서 다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그 육신의 부모로서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 안 따라온 거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 한 말이잖아요. 이건 순 육신적인 그런 측면이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사실은 성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친이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육신적인 측면으로만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봤고,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을 말하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걸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육신적인 측면의 마리아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의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육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고난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보다도 더 영적인 측면이 중요했을 겁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친의 장사와 주님을 따르는 일, 이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1절 한번 보시면 잘 아시지만 찾아보겠습니다.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추라 하시니라. 처음에 나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되게 이기적이다. 이 부모 상 치르는 것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중요한 게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 부모님 잘 모시고 그 이후에 나 따라라 이렇게 해야 좀 인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은 자들에게 그냥 그 부친 그 장사 맡기고 너는 나를 무조건 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육신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을까?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세상에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를 이렇게 이제 부친에 장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건 뭐 그 일은 뭐 직장이고 뭐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제끼잖아요. 제끼고 부모 모시고 이렇게 잘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부모님의 장사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부친 장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게 참 중요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할 자가 과연 우리에게 누구일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가족 일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7절도 보면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앞서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표현은 참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족들 참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아비나 딸, 며느리, 시어머니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장 많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될 그게 이제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대상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가족들이 필요 없고 가족들은 사랑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그 비유를 사용하신 거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육신적인 부모님 참 소중하고 중요하죠. 육신의 자녀들 너무나 가장 사랑하는 자고 내 목숨과도 같은 그런 자녀이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부모, 육신 자녀는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육신만 메어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에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영적인 측면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칙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 자식의 일보다도 더 주님의 일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도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그 두 분 사이에서 먼저 사람들이 어머니요 그러면 육신적인 측면에서 아들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냐 이렇게 표현한 건 영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인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도왔던, 중요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여인들이었어요. 하여간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참 존경심도 많고 또 이렇게 뭔 일을 하다 보면요, 세밀하고 자매들의 도움이 없이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무겁고 막 큰 일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세미한 부분에 자매님들의 도움이 없이는요 형제들 스스로 뭔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변에 항상 그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개하고 그렇게 이제 모셨는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도요 4명의 여인들이 그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막 울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이 최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따라가서 그 고통을 함께 했던 분들이 사실은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여 이 말은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고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리아를 하대해서 여자여 이렇게 한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본인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본인을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분들이 다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있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장 고통받는 그 시점에요 4명의 여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친은 마리아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이 평화라는 뜻인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그 살로메 나오는데, 이 살로메는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이모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 살로메, 그 다음에 글로바 그랬는데 이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이 글로바인데,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하도 많아갖고요.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무슨 알페오의 아들, 뭐 무슨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분의 여인들이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요, 어머니여보다는 그 다 본인을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그 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봐서는 여자여 하는 표현이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그런 단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족 관계를 이제 표현한 내용 중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끝으로 이제 육신적인 부분의 어머니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 여인들이 이렇게 다 있었던 앞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누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또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할 때 누가 진정한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보면 이제 그 육신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찾는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를 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육신의 친족 못지않게 정말 친형제 자매보다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친형제 자매보다도 가까이서 늘 함께 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같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친부모, 친형제 자매 못지않게 친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과 육신적인 측면 두 가지, 영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서 육신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둘 중에 뭘 선택을 할래?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 둘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을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그럴 때 종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종이 자기 자신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주인이 하라는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우선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 순서를 정확히 좀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그 가족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영적인 가족 관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19장 27절에 또 내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효성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효성 때문에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의무가 없었다면 그걸 부탁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부탁에 요한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도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고, 요한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게 말로 쉽죠. 근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닌데 어떤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내 부모님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친부모도 모시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친부모가 아닌 마리아를 자기 집에 탁 모시는 걸,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다?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11년간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목회지를 에베소로 옮겼습니다. 그때 에베소로 갈 때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59세에 이제 마리아가 돌아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다가 이제 동정자 마리아를 이제 그 모시고 장사를 했는데, 59세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주님 말에 끝까지 순종한다는 게,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과 요한의 친밀한 교제가 평소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친형제 자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은 곧 내 모친, 뭐 이런 관계가 딱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말할 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 그랬어요. 형제, 육신의 친형제보다 더 친밀한 형제 자매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요한, 평소에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신뢰를 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요, 친형제보다도 더 친밀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마리아를 부탁을 할 때 즉각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고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모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은 평소에도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어머니는 나의 육신의 어머니 못지않게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어려운 부탁을 받았지만 평소에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늘 생각하고 따르고 했기 때문에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부탁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 가지고 육신적인 형제 자매 간에 좀 이렇게 누가 모실 거냐,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모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시더라고요. 뭐 큰아들 작은아들 이거 떠나서요, 어떤 분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는데도 막내 아들이 모시잖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 부모를 모실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식이 부모 모셔요.
큰아들인데 모실 마음이 없어요. 그럼 모실 기회가 딱 오잖아요. 여러 핑계를 댑니다. 나는 사정이 이래가지고 못 모신다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거든요. 근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막내인 아들이 아니면 딸이 모시는 경우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 그 부모를 모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건 내가 어렵지만 내가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고 모셔야지, 이런 마음을 늘 평소에 갖고 있었던 자녀는요, 모실 기회가 왔을 때요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모시겠다고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근데 막 부유하게 살고 막 받아들이고 해도요 모실 마음이 없잖아요. 기회가 오면요 딱 거절해요. 우리 이제 처가 쪽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인, 장모 다 돌아가셨는데요.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우리가 성남에 있을 때 모시고 마지막 끝에 돌아가실 때 그 보험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한양대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서 모셨어요. 다들 바쁘대요. 모시기 어렵대요. 7명 딸. 사위 눈치 봐야 되잖아요. 한 명 양자한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집도 사주고 직장도 주고 뭐 진짜 잘해줬거든요. 나중에 배신했어요. 못 모시겠대요. 본인에게 해준 게 엄청 많은데도 못 모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모실 수 있으면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었고, 근데 그때 이렇게 돌아가실 때 우리 집에서 모셨거든요. 막내였어요. 가장 막내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부모에 대한 효성이 있고 부모를 모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시는 거지, 마음 없잖아요. 아무리 부유해도 소용없어요. 안 모십니다. 아마 이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요한에게는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걸 수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마리아를 부탁을 할 때 친구에게 부탁한 것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위급할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어떤 친구는 이제 그런 말씀에서 보면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걸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육신적인 형제 자매보다도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가끔씩 만나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옆에 있는 늘 항상 보는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욱 친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그만큼 평소에 참 덕을 많이 쌓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만큼 상대에게 베풀고 그만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기적이고 본인만 생각하고 그렇게 산 분이라면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할 때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평소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분명 자신보다 주님의 일을, 그리고 자신보다 교회를, 자신보다 형제 자매를 더욱 배려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일 겁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할 때 즉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형제 없나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육신의 형제도 있었어요. 그 뒤에 더 낳거든요. 예수님 낳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형제들을 낳았어요.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요. 실제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한테 왜 부탁을 안 하고 그 사랑하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 자녀들이 그 마리아를 모실 건데 끝까지 요한이 모신 거 보면요, 그 아들 모실 마음이 없는, 뻔하게 맡겨도 맞지도 않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알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당시 그 형제들이요, 그 현장에 없었어요. 진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형제들이 거기까지 따라오지도 않았어. 그 나쁜 놈들이요, 아주 그냥 오지도 않았어. 오지도. 자기 형이 지금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부탁할 그 육신의 형제들이 사실 주변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는데 정작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이 가족들도 포함됐을 겁니다.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미쳤다 하밀러라. 저 예수 미쳤다. 우리 마태형 미쳤다. 이거 뭐요? 메시아로 인정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친속들, 그 형제들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형제들이 다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구원도 안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을 부탁하기가, 친밀히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밀하게 교제했던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요한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짜 그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모실 마음이 있다면 왜 우리 어머니를 당신이 모시냐? 우리가 모시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요한이 모시겠다는 게 잘 됐다고 모시고 가라고. 마음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을 다 아셨을 겁니다. 우리도 정말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부모 자식들 그 관계도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육신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나 영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거, 그거 항상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영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뭐 그걸로 끝이다. 여러분 고로반 아시죠? 고로반. 예? 고로반. 이 고로반 풍습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부모를 모셔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 나는 육신적으로 부모를 모셔야 될 그 돈을 교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 안 모셔도 된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 맞아요? 그거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내가 있는 돈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난 부모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누가 그런 법을 줬어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적으로 인간에게 해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 안 모셔도 된다? 고르반 자체가요, 그 예수님이 왜 그걸 지적을 했을까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모 모시고 효도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 모시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부모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부모를 주었다는 말이 있어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잖아요. 아무리 후회하고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셔요. 내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자주 찾아뵐 걸. 후회도 소용없어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지,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그 이후에 막 묘자리를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막 금도장을 해가지고 묘자리를 만들어도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전화 드리고, 용돈이라도 더 드리고, 모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요, 후회도 이제 모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에베소 6장 1절 이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잘 모시고 부모 효도하는 사람 치고요, 세상 사람에게 존경 안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하는 이유가 오해를 받아갖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부모에게 불효하고요, 끝이 좋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요, 쫄딱 망해갖고 아주 그냥 거지가 되더라고. 좀 잘 나갈 때 좀 부모에게 잘 좀 하지. 자기만을 위해 쓰고 뭐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부모에게 자기 똥 받아주고 막 그냥 먹여 살려 지금까지 키워줬던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지,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두 개를 다 생각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영적인 측면에서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고,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 보면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인 측면에 어머니 마리아도 포기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요, 안식일도 잘 지켜요. 부모도 잘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부모를 섬기면서 알거든요. 그 틀림없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어서 안식일을 말씀을 하셨냐면,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요, 안식일도 잘 지켜요.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부모도 공경 잘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영적인 부모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섬긴다는 거, 그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지 않고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내 부모를 사랑해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 자녀는 사랑을 잘해, 근데 내 부모는 잘 사랑 안 해. 먼저 우리의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녀를 그 뒤에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두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가 교훈 얻을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효도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